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요한복음은 복음의 핵심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일어났던 벌어졌던 주님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나 일어났던 사건의 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진리, 복음의 진리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전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해서 요한복음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시간, 5시간 정도 되면 요한복음 전체를 그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하셨을 즈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시는 일입니다. 이때의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계기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 계기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죽기까지 방치하시고 그 다음에야 그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주님 이전에 거의 1000년 전쯤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함이고, 이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나 국가적인 어떤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임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걸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왕이 누군 줄 아실 수 있도록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지난 다음에 12장 16절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제 일이 벌어진 다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은 말하자면 주님께서 주연이시고 조연으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할 때도 사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전체 모습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조공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조공일. 어떤 사람의 일을 보조해 주는 일을 조공일이다 그럽니다. 조공일을 많이 할 때는
시키는 것을 합니다.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시키는 일을 제가 합니다. 그때 되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모르면서 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냥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시키는 것만 하다가 쫓기다가 말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야, 내가 언제까지나 조공을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조공이 아니라 사수가 되어서 내가 일을 시키고 부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서 일을 제가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조공 시키는 대로 그냥 몇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일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는지를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런 일을 하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잠이 와도 어떨 때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왜 하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시켰지? 왜 어떤 일로 이렇게 공사가 진척되어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한 다음부터 전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학교에 수업 시간에 가서 수동적으로 가리키는 것만 배워요. 왜 미분을 배워야 돼? 배우라 그러면 그렇게 배워요. 미분이 어디에 필요하지? 적분이 어디에 필요하지? 방정식이 어디에 필요하지? 왜 이런 방식으로 풀라 그러지? 이 공식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왜 이 공식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다른 공식을 하면 안 돼? 다른 방식으로는 왜 못 풀어? 능동적인 아이는 그러면서 수학의 전체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동적인 아이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를 그냥 시키는 대로 외워요. 문장을 해석하라니까 외우고 이 인토네이션이 중요하다니까 외우고. 능동적인 아이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발음해야 돼? 진짜 발음이 이게 맞아? 선생님이 제대로 발음하는 건 맞나? 왜 문법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이 단어가 중요해?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 자신의 공부잖아요. 선생님은 사실은 수학을 통해서 내 수학 공부를 돕는 사람이지 나 대신 수학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영어를 통해서 나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돕는 사람이지 내가 내 공부를 자기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도록 수업 시간에 내가 영어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영어 선생님의 영어 잘하기 수업을 내가 돕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양반이 내가 주관하고 영어 선생님은 부거든요. 그분이 돈을 받고 또한 선생님이 되어서 좋고 선한 마음 혹은 뭐 월급쟁이의 마음이든지 간에 학생이 나를 돕는 것이죠. 이게 내가 주고 제 양반이 부인데 어리석은 학생들은 자신은 부고 선생님이 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수동적이 된다. 그 말, 수동적이 된다. 사실은 이번에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비참한 참극이 벌어졌지만 실상은 회사의 문제, 그 다음에 선장의 문제, 초기 대응의 미흡한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애들 학생들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과보예요. 과보예요. 그래서 애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 구명조끼 입어라. 뭐 안 입어도 되잖아. 무슨 일 있겠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뭐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회장이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애들은 있다 그러더라도 움직이면 상황을 보면서 빨리 하고 최소한은 자기 목숨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이게 작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면. 그러면 야 이거 물해가 이게 배가 침몰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구명조끼는 기본 상식으로 입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물이 침몰하면 그쪽 방향으로 기울면 안 기우는 방향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뭐 헬기가 왔을 때 타라 그냥 무서워서 못 탄다 그러고 그러한 수동성 속에서 사실 일은 더 심각해졌던 거죠. 그냥 멈춰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안 듣고 뛰쳐나간 아이들, 구명조끼 입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은 대부분 산 거죠. 근데 가만히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 목숨을 누가 살려줄 것처럼 누가 대신 밥이 먹어줄 것처럼 사실은 그러한 잘못된 교육 그리고 잘못된 교육 속에 길들여져 와서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아이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다 연결되어졌던 상황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어디 어뢰를 맞고 폭탄이 터져버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수동적이 되어지면 전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전체 모습을 보아야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동적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호산나 그러니까 맞는데 동참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됐어요. 이제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복음사에게 선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제자들은 16절에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제 머리가 트이는 거예요. 그때 이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돌아서야 머리가 트이거든요. 수동적인 아이가 공부하는 것과 능동적인 아이가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둡니다. 수동적인 아이는 그냥 공부하는 신용만 해요. 지 공부, 지 인생, 지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중력이 없어요. 친구가 말 시키면 말하고 뭐 핸드폰 뭐 들다 보고 있으면 그거 뭐가 있냐고 했다가 또 공부하는 시흥만 했다가 시간을 5시간을 공부해도 허송세영만 하고 있어요.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건 없어요. 능동적인 아이는 30분만 공부해도 목적을 가지고 하고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여요. 말하자면 몰아경 속에 들어가죠. 몰아경 속에. 몰입을 해요. 그래서 무슨 옆에가 지진이 벌어져도 잘 신경 안 써요. 막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수동적으로 예배를 그냥 참여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찬양도 구경꾼으로만 남아버리면 찬양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수동적이니까 아마 착한 아이는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예배당에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해라. 그러면 예, 기도해요. 기도를 누굴 위해 하죠? 자기잖아요. 자기의 영혼이잖아요. 주님이 사실은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날 위해 죽었잖아요. 날 위해 죽었잖아요. 사실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주님을 보내셨어요. 이게 복음이 내가 주님께 얻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죠. 기도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도 나를 위해 하는 건데 기도해라 그래서 예 눈치 보고 예 샬라샬라샬라랄랄랄랄랄 하다가 엄마가 살아계셨네. 아멘. 그냥 내 기도니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냥 정말 집중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5분 10분 간절히 찾고 남이 또 먹을 건 먹고 놀 건 놀고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 기도를 안 해요. 눈치 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서 오빠이의 인연으로 예배당에 나갔지만 그 다음에는 오랜 시절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 구경한 것이. 구경했더니 전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찬양을 통하여 뭐 수동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하고 안 볼 때 행동이 틀리거든요. 행동이 틀려요.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해요. 그러나 안 볼 때는 양상이 전혀 틀리죠. 볼 때는 말도 착한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안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마음, 수동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과 삶이 자기 인생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닥치죠. 어려운 문제 닥치면 이 수동적인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는 걸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 누군가가.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고 원망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래요. 내 인생의 삶의 중요한 결정도 누가 내려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내려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언을 했어요. 그것을 결정을 내려준 걸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해나가요. 근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네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래요. 또 수동적인 사람들은 교회 교인이다. 그럼 목회자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목회자에게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제게도 인터넷에 메일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고요. 목사님이 지금 이혼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고요.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뜻이면 그 다음엔 잘 될 거라고 해요. 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목숨을 걸고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꼴보기 싫은 남편이에요.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사실은 그분의 뱃속에는 저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죠. 그렇게 저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뒤집어 씌우는 걸 보증 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전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뜻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르는 세계를 당신 주의 종이 이야기했으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두 번째는 주의 종 목회자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 원망을 가집니다. 사람들 많이 만났더니 요즘에는 의외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참 많으셔요. 집사님 신학교, 권사님 신학교, 또 신학교 나와서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있는 이제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도 대부분 만나면 한 절반이 더 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단해가지고 신학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애언해줬다 그래요. 자기한테. 애언해줬다 그래요. 누가 신학교 가라 그랬다 그래요. 누가 가라 그랬다 그래요. 누가 하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저는 신학교 가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는 분들 자기 인생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결정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과 삶이 복잡했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나기를 기대했고 원했지요. 그러나 풀려나지 않으니까 뒤집어 씌우는 양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능동성을 가지고 본인이 주님을 직접 찾지 않으면 주님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스스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가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셨어요. 근데 다메섹에 가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갔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한두 명 간 게 아니에요. 많이 갔어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에 가는 길가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만 사울이라는 청년 한 명만 주님과 만났어요. 주님은 그냥 나타난 김에 이왕이면 다 옹침하지 다 나와 함께 만나자. 아니요. 주님을 찾는 사람만이에요. 사실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에 섰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르고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면서도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같은 데는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주님을 믿었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벼락 맞는 가만히 있다가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것하고는 신앙생활에서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한 사건, 주님의 왕이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속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왕에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주님의 사람 된 사람들, 주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표시하고 아닌 걸 표현하고 아닌 것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되고 관심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었다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 속에는 당연히 주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12장 초기에 12장 1절부터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의 가격으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동안 꼬박 안식일만 쉬면서 일해야지 되는 시간 동안에 번 돈으로
장만할 수 있는 비싼 향유, 그 향근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비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장사 때문에 주님의 죽으실 것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미리 이 향유를 주님께 부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1절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게 이 요한복음에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고 안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도학이라든지 교회사의 통계는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통계가 제가 가진 통계가 그래도 한 10몇 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교회 안에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 정도가 남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5명 중에 1명만,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교회 안에 3년 있다가 그대로 남아있고 4명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5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전도받고 교회 들어왔다가 3년 지난 다음에 보면 그 4명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그 사람이 없고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방언도 받고 성령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다가 지금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보통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안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됩니다. 무관하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당을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인생으로 어떤 걸 가르쳐버린다면, 너의 인생이야, 너의 삶이야 라고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누구 인생으로 삽니까?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인생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도 하고 믿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애들처럼 방언은 대부분 하고 그러지만 나이 들어 철들어서는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삽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지. 그런 삶은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10처녀 이야기 가운데 75처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지금 이때까지 어느 때 가까이 됐냐 그러면 6월절이라는 명절 가까이 됐던 상황이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 며칠 전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명절에 누가 왔냐 그러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유대인화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명절 때 율법에 의하여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처럼 헬라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몇 사람이 그랬다. 거리가 먼 여정을 와야 되잖아요.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소식을 전달받으시면서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좀 만나자고 했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고 그전엔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또한 이방 사람들의 다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전달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안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안 따르는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과는 무관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25절에는 그 이야기를 25절과 6절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 기도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꽤 죽어버리면 교통사고처럼 그렇게 암으로 죽어버리면 아마 구원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한 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으면 그는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25절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자,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없는 사람이 잃어버립니까? 있는 사람이 잃어버립니까? 신발이 있는 사람이 잃어버리지 신발 없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거에는 거지가 참 많았을 때 거지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야기했어요. 불난 집 앞에 서가지고 아들아 너는 아빠 만나서 정말로 행복한 줄 알아라. 아빠를 만나서 거지로 살기 때문에 집 탈 염려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지 아들이 아빠 감사해요. 정말 좋은 아빠를 두어서 집이 불탈 염려가 없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없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있는 사람이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린다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려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근데 단지 생명은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서 있지요. 근데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편안함, 육체적인 안락함,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복음에 즉각적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갈라디아서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복음을 좇아버려도 예수님과 무관하게 되고 다른 복음,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하고는 예수님 십자가가 헛되고 무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가 육체의 일은 현저한 육체의 일은 명백한데 너희가 육체의 일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계속하여 너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것인데 계속하여 1장부터 4장까지는 반복하여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걸 잃어버려도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육체의 일 속에 계속하여 빠져들어가서 불리함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음란은 가장 음행과 호색, 음행의 가장 핵심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음행이라 그럽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음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속에 빠지는 것이 주님보다 인터넷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무언가를 알코올을 술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성경에서 음행이라 그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행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음행은 그에 대한 한 가지의 의미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죠. 거기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끝났네. 상급만 받으면 되지. 나는 어떻게 살든지 혹은 상급 정도는 안 받아도 되잖아. 천국 가가지고 노숙자 생활 좀 하지 뭐. 온도도 따뜻하겠다. 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방 하나 빌려가지고 뭐 생활해도 될 거 아니야. 먹을 게 부족할까?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노숙자 돼도 괜찮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복음의 전반부가 주님을 믿는 이야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주님 그런 게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앞에는 구원, 즉각적으로 얻는 구원의 즉각성을 이야기했다면 이게는 구원의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되게 있으면 잘못된 신학, 사실은 그러면 이단이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타나거나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의 심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세상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나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심판은 이루어져 버린 것이.
저나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너희가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아버렸어요. 이제 사형돼야 돼서 사형대에 서서 사형받고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판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놓으신 것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연기를 해주는 거죠. 유예를 해주는 것이. 유예를 해줘가지고 시간을 준 거예요. 집행유예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유예를 한 것이. 그런데 유예에 있어서 그 집행이 되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심판이 끝나버린 것이.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난 것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벌어지는 백보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은 내 대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원수 마귀가 쫓겨나는 일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냥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떠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사람마다 이제 영적으로 전쟁과 투쟁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믿는 사람 안에가 성령님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두 개가 공존한다 그랬어요. 육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공존해요. 육의 소욕을 통해서는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통하여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귀신이 없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가 되죠. 에베소 5장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는 마귀하고 싸움을 이야기하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이 마귀다. 너희 대적 마귀 원수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것은 쫓겨나기 사실은 시작한다는 이야기.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그럴 때에 마귀는 이제 쫓겨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고 그것 통하여 주님께서 야 믿는 신자인 너희에게 마귀 역사 안 할 거야. 마귀는 없어. 마귀는 다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자동으로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믿는 사람이 마귀하고 싸움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귀하고 싸움에 성공하지 못하면 또한 승리하지 못하면 그는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신자, 믿는 신자라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에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어린아이하고 아이들 신자하고 청년의 믿음하고 그다음 장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면서 어린아이 신자,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 장년의 아비의 신앙. 근데 청년의 신앙은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기었음. 그때부터 무슨 신앙입니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애들은 남자라도 군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지. 전쟁이 벌어질 때 학도병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됩니다만은 그냥 법적으로는 보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이 악한 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야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라도 어린아이예요. 마귀하고 아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건 만년 갓난아이인 것이. 아, 마귀 역사 몰라요. 내 자식한테 마귀 역사 안 되면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머리는 아무리 크고 성경은 3도 가고 5도 가고 10도 겠는지 몰라요. 설교는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요리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요리 잘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실제로 내가 요리를 잘해야지 요리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실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이 엉망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양사들이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요리를 할 줄 아냐? 그럼 걔네들 몰라요. 자격증만 따가지고요. 입만 벌어먹고 살아요. 입만 벌어먹고 사니까 혼자서 막 레시피 조사하고 혼자서 영양 그램 따지고 몇 그램 따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칠판에서 요리를 해요. 아까 아주머니들한테 지시를 해요. 자기가 영양사니까. 그래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지요. 그런 것이 이제 영양사들이나 학교 급식의 실태가 사실은 그리 됩니다. 또 이 탁상 공론을 많이 하니까 서울시의 그 시장 되는 그 친구 같은,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그 친구가 머리 희끗한 친구가 그 자연 급식을 먹인다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해가지고 급식비는 난리가 나고 재정은 막 난리가 나고 막 그 엉망인 식단이 나타나고 지금 그렇게 초등학교는 엉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걔가 자연 식단 한다 그래가지고 제 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해요. 어디서 강합니까? 육체적 힘이 강합니까? 영적으로 강합니까? 영적으로 강해요. 마음이 강하고 속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강해야 돼. 강해.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튼튼한 거예요. 튼튼한 거. 절망이 닥쳐와도 쉽게 밀리질 않아요. 내 마음이 확 침몰되질 않아요. 낙심이 와도 이게 저항력이 있어. 속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과보돼가지고 누가 막 지켜줘가지고 평안할 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환란이 오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울증이 쉽게 드는 거예요. 우울증. 마귀가 쉽게 덮쳐버리는 것이. 왜?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덮쳐버려요. 온실 안에 화초처럼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보호돼요.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뭐 우리 집사님 화원을 하시지만은 그러잖아요. 비싼 것은요. 이게 조심히 안 다루면 확 죽어버려요. 비싼 것은 막 비싸게 키워요. 비싸게 키우면요. 난 같은 거 비싸잖아요. 위에서 물 주면 그냥 빼그럭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구려 난을 자꾸 생각해요. 야, 산에서 난이 잘 살고 있는데 비 맞고. 그래서 비싼 난을 가져와서 막 불 팍팍 줘가지고 쫙 죽여버려요. 그냥 싸구려는요. 아무리 캐도 살아가요. 죽으라 그래도 밟아도 안 죽어요. 근데 비싼 것은요. 살짝 건드리고 물 하루만 때를 잘 못 맞추고 하면 뿌리가 썩어 죽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막 비싸게 그냥 얘들을 키워버리면 얘들은 속 사람이 강건케 되질 않아요. 절망을 조금 만나면 우울증 들어가니 못 산다 그러고. 그래서 물론 제가 우울증을 또 치유하는 사역도 하고 우울증 관련돼서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울증을 부자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어느 속에서 살아온 거요?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물론 환경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물론 마귀 역사로 가정 집안 안에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일을 자꾸 보호해와요. 환경하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공규병 걸리고 우울증 잘 걸립니다. 왕자병이 들어가면요. 쉽게 기대치하고 다르니까 절망이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녀라고 믿어요. 하녀보다 조금 대접이 나오면 어째요? 감사가 터지거든요. 자기가 공주라고 믿어요. 그런데 대접이 안 좋으면 어째요? 막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최근에 저랑 상담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전화 상담을 했는데 자신은 공주라고 믿으셔요. 공주라고 믿으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월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다 그래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저하고 전화로 하는데도 몇 번을 자기는 월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월등한 존재니까 어디에 가면 시기 질투를 받아요. 사람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요. 월등하니까. 못 보겠다는 거예요. 꼴을. 월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마귀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마귀 역사.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남편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돼. 아내가 이렇게 나를 대접해야 돼. 환경은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대접해야 돼. 그래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그릇들을 많이 버리니까
쓰레기통에 가면 대접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대접을 막 공짜로 주우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뭐 잘 쓸 수 있는 것도 잘 버려요. 아파트에 가면 대접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대접을 받는 게 낫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 안 해주십니다. 기대치를 그렇게 가지면 정말 엉망이 되고 맙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뭐이 강합니까? 속 사람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거한다니 말씀이 막 역사한다는 이야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 마귀죠. 앞에는 악한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뒤에는 흉악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하고 싸움을 이겨야지 청년이신 아이고 믿음 좀 있네 그러는 것이. 믿음 좀 있네 그렇지. 마귀하고 싸움 중에 있으면 청년까지는 안 됐고, 이겨야지. 그리고 이기고 살아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 성경에 이야기하면 아이, 청년, 아비, 그러니까 아직 청년도 안 됐다는 이야기야.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어린아이도 가득해요. 목회자도 어린아이고, 어린아이가 양복 입고 설교하고, 어린아이가 성가대에 서가지고 막 하고, 어린아이가 애 낳는다고 결혼하고, 어린아이가 막 또 다른 어린아이한테 잔소리 막 해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판이지요. 그래서 만년 갓난아이들로 교회가 가득하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쫓겨나리라 말씀했고,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면서 마귀하고 싸움에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게. 모든 사람이. 앞에 헬라인 이야기가 나왔었죠.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대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면 막 욕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도 막 난리를 피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한다. 그까지는. 대신에 과거에 해왔던 대로 그들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귀화해야 된다. 그러면 귀화해야 된다.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지. 할례도 받고 귀화를 해야지만이 그들은 구원받는다. 그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들은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틀리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그 이후로는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대부분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유대인들의 피가 절반 정도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들리면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을 부으셔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셔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유대인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강팍하게 되기 전입니다. 완전히 강팍하게 되려면 언제? 그 땅 마지노선이 넘어갔을 때가 AD 70년입니다. AD 70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때가 횟수로 보통 이제 주님이 나시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만은 공생에 시작된 다음에 3년 이후의 시간이어서 AD 한 30년, 31년, 뭐 어떤 32년 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년이 가까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실 때는 짧아요. 계실 때는 짧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또한 유대인 사회가 전부 다 핍박해요. 전부 다 핍박.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하고 계속 핍박하는 여정 속에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서 흩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 안에 남아있지만 숨어서 남아있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약자고 소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도 전반적으로 이제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공생의 세월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중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중심이었어요. 말하자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도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서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빛인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다시금 주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6절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빛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믿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또 도망가셔요. 전해놓고 이들은 이제 돌들로 또 확 죽이려고 할 테니까 진리를 전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시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아멘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제 성령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전체의 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이 실상을,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 이유가 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셨는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믿지 못한 것은 누가 심판을 선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끔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 못 받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렇게 선포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쳐 죽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흘러갔어.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버리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 거둬져 버려요. 우리 대한민국 땅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반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1970년, 80년대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거둬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님이 오셨는데 이들은 강팍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 거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만 그냥 어떤 사람요? 가난한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들은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강팍했고요.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수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강팍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걷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강팍하게 고의적으로 만든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거두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이 성인들이 특별히 어른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죠. 강하니까요. 누구든지 그 혜택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제 어릴 때는 기도원회 같은 데 가면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면 막 불이 임했어요. 손잡고 기도하다가 병이 치유가 됐어요. 제가 지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중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회기가 터지고 통곡이 나오고 가슴을 치고 뒹굴뒹굴 뒹굴었어요. 그러면서 막 불이 임하면서 몸에 강경화가 치유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막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가 임하면 다 기본 철회합니다. 기도가 시작하면 몇 시간이냐? 기본 10시간입니다. 기본 10시간. 지금요? 저도요, 제가 언제 이후로 철야 기도를 안 했냐 그러면 한 90년 후반 이후로는 제가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90년
후반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90년 후반까지 철야 기도. 철야 기도 밤샘 기도입니다. 밤샘 기도. 밤샘 기도인데 지금 옛날에는 금요일 날 이 기도 제목이요. 금요 철야에 비해서 금요 철야. 금요일 날 되면 임자 믿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안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녁 기도를 10시에 시작해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꼴딱 셉니다. 아침 새벽 기도까지 합니다. 새벽 5시까지. 그리고 다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집에 와요. 금요일 날 가면 꼴딱 세요. 그렇게 80년대 후반까지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다. 금요일 날 기도에 참석하면 꼴딱 세는 거예요. 좀 빨리 하면 12시 정도나 끝나요. 12시 정도. 그러면 좀 가뿐하죠. 그때는 12시나. 밤을 일단 12시는 넘겨요. 그 정도 되면 예의가 좀 지키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꼴딱 세요. 기도원 같은데 산에 같은데 가면 기도하면 주로 기본적으로 꼴딱 셉니다. 저녁에 옛날에는 전등이 별로 없어서 기도원 같은 데는 산에 발전기 켜놓고 이렇게 등마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데서 이제 전등이 별로 없으니까 한 7시, 8시 돼도 정막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꼴딱 써요. 아침에 여명이 터올 때까지 꼴딱 쓰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강하니까 됐던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도 독심을 먹어도 꼴딱요 못 셉니다. 그 이후로 꼴딱 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철야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철야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엔 철야 기도가 너무 쉬웠어요. 철야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냥 기도 조금 하고 나니까 꼴딱 서 있어요. 꺾여 그러고 있어요. 날이 밝았어요. 전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한 7시나 8시나 9시나 밥 먹고 저녁밥 먹고 산에 기도로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날밤 새 있어요. 그거 흔한 일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거둬지면 사람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진작 받아서 그 심판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그때 이후로 심판이 선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약하니까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 소수들만 이제 혜택을 받아왔어요. 소수들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이었고 그 심판이 선고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선고했느냐? 왜 선고했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함과 믿지 아니함이었다고 로마서에 말씀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또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제는 그들을 이스라엘이 꺾여지고 이방인들이 접붙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셨던 것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계속 있을 때 되면 이 강팍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걸 막아버리고 방해해버려요. 끊임없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발광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복음 안에 놔두면 이들을 율법주의로 바꾸고 율법으로 바꾸고 막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갔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도 그들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생겨났고 그 유대인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외식했고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고 바나바 사도도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외식하면서 도망갔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사야의 41장에 보면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옵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회를 당하면 이건 비참한 일이 삶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출회입니다. 정교 일치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 이 사람들은 알쏭달쏭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알쏭달쏭.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내지 않죠. 숨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회를 당해요. 출회를 당해서 이제 옛날에 독일 같은 경우가요. 믿음을 잘 가졌을 때에는 독일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무원을 못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교 일치의 국가니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정도는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벌어지는 아주 그냥 가벼운 징계에 불과할 뿐이지요. 근데 정교 일치의 사회, 이 당시의 사회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통합측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위험이나 감수할 건 별로 없지만 가령 통합측교회 목사고 통합측교회 목사들이 주장하는 건 WCC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이제 깊이 있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론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인가? 예, 이분 같이 그렇게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길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목회자는 이제 거기에서 통합직교단에서 탈퇴해야 될 때가 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산총회를 통하여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옮기거나 통합직을 탈퇴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퇴하면 그 다음부터 목회자도 자식을 키우고 가정생활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탈퇴하면 통합측이라는 교단은 중앙집권제거든요. 나가면 전혀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그 다음 감리교 같은 경우도 진짜 그렇게 돼버렸는데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50살에 나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35세 나와가지고 젊으니까 다시 새로 시작한다 그러지만 60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영광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교단이 흘러가고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도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의 상태가 이 사람들인데 사실은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실상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는 지옥 간다고 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산다면 저는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충분히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구원받으니까.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이 시간이 더 흘러가면 결단해야 될 때는 오겠죠.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물론 어쨌든 이들 중에 관원 중에 믿는 자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다. 많은데 찍소리를 않는다니. 많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도 이야기를 않는다는 것이죠. 44절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거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두움은 영원한 지옥이 어두움인데 그곳에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인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가는 삶을 살죠. 어둠에서 벗어나가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관계라는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있으면 내 삶 속에 무엇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진리 속에 거하면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 제대로 있지 않으면 어둠은 내게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절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제 그 앞에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 앞에 말씀은 심판하려 왔다고 그랬죠?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고. 근데 결국은 심판하는데 무엇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48절에 그래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한쪽 면에는 주님이 심판한 것이고 한쪽 면에는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 것이다. 그래요. 이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49절에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내가 말할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신 말씀 자체가 말씀을 통하여 본인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그 영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어요. 그 영생을 얻어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준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가져오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 얻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12장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한 헬라인들의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을 보시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들리신 후에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이 이전에 임박하였다 말씀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거하며 주님의 말씀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왕으로 주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서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 되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청년의 신앙이 또한 아비의 신앙, 장년의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 없사오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부어주셔서 은혜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찬양하게 하시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